철치 에브리데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여행할 때 이 관광지를 찾다 보면요, 크고 아주 웅장한 그런 건축물들 또는 큰 길, 대로, 또 광장들을 방문할 때도 있지만, 이게 작은 길, 뒷길을 우리가 보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크거나 이 길이 넓은 곳보다 오히려 작은 공간이나 좁은 길에서 우리는 낭만을 더 찾게 됩니다. 이 고국 방문을 할 때도 고층 건물과 대로들이 있는 강남 지역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북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강북에는 아직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런 남대문 시장이나 뭐 동대문 시장, 이런 재래식 시장이 있어서 일단 구경거리가 많고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동네에 이런 작은 골목들을 보행하면서 옛 추억과 낭만을 더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길은 실용적이지만 좁은 길이나 골목이 주는 낭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은가 하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독교만 유일한 참 길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거 억지가 아닌가?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모든 길이 결국은 창조주 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들도 결국은 창조주 신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어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가혹히 처벌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비로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무신론자들도 타종교인들도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인도 무슬림도 힌두교인도 아니 무신론자들도 모두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 길로 가도 결국은 최후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심판자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자가 아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말하기를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협착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좁은 길이 고난과 고통과 희생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걷는 좁은 길은 고되고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와 희생만 요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낭만도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비아 돌로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아 글로리오사도 있고 비아 로만티카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세 신앙인의 삶이 죽어라 고생만 하고 여가도 없이 생산적인 일만 하고 모든 고통을 참아가면서 심각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지한 신앙의 삶에는 재미도 낭만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평생 그냥 죽어라 공부만 하고 죽어라 일만 하고 온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메고 평생 고난만 당하는 모습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공부 좀 못해도 돈 좀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 밝게 웃으면서 씩씩하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당당하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요. 신중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각한 것은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경직하고 심각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반대로 여가와 기쁨과 즐거움, 낭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네, 9가지 요소로 우리가 배웠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그 외에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모두 9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랑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희락입니다. 희락. 물론 열거된 순서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그 사랑 다음으로 희락이 두 번째로 언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만 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면서 사랑과 두 번째 중요한 희락을 맛보지 못한다면 뭔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락이 무엇입니까?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은 만족, 즉 풍족하거나 부족하거나 감사하면서 사는 그 자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면 즐거움은 무엇인가? 즐거움은요, 세상 사람 말로 하자면 신바람이에요. 흥입니다. 재미와 관계가 있어요. 즐거워하다, 즐기다는 즉 재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를 느끼면요 오래가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시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뛰는 그런 설레임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희락을 놓치고 삽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보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지금 이 땅의 여행은
여행자들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나그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그네보다는 여행자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면요, 이상하게 좀 측은하고 처량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여행자라고 그러면요, 기대감이 설레입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신바람이 나요. 기왕 기독교인으로 살 바에는 이 땅에 여행원자로서 삶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낭만을 다시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찾아봤어요. 낭만이 무슨 뜻인가? 낭만 그랬더니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심을 보입니다. 작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큰 문과 큰 길로 걸어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목적지에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골목으로 지나면서 아기자기한 사람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애정, 만남, 그리고 그런 흥미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길을 선호할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이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큰 문과 큰 길은 일단 편합니다. 주로 길이 직선이고 장애물도 적습니다.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요, 빠르고 편합니다. 반복할게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멋있어 보입니다.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폼이 납니다. 남 신세질 필요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60년 살아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고 장애물도 많고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은 길이 좀 힘들지만 그 나름대로 낭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이 들지만 낭만이 있단 말이에요. 큰 길을 자동차를 타고 쌩쌩 달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낭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도시가 어느 도시죠? 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한 20년 전에 저는 파사디나 풀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한 교수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 교수가 말하기를 이 사막 위에 세워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웨이들이 편리는 하지만 도시를 더욱더 산막하게 만든다고 지적을 한 말 기억합니다. 미끈하게 그냥 쭉쭉 뻗은 이 LA 프리웨이로 달리다 보면은 목적지에는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거리 간격을 가까이 좁히기보다는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로컬 길들은 어떻습니까? 좀 좁고 신호등도 많죠. 그러나 지나가면서 사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프리웨이에 놔두고 로컬 길만 찾아다니자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프리웨이는 자동차가 다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좁은 길은 걷다 보면요, 다른 보행자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양보도 해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과 눈짓으로 하기 싫어도 인사를 해야 됩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협착하여 몸과 몸이 부딪힘으로써 몸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땀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동감과 활력을 찾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삶, 저런 삶, 다양한 인간의 생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나도 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저 사람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들었던 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있으시면요, 여행길에 중간에 반드시 꼭 들려야 될 곳이 한 곳이 있죠. 바로 요르단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트라, 거기 가면 알카즈네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암벽을 깎아서 만든 그런 조형물입니다. 이 신전이 있는 장소는 해발 한 1000m 넘는 산악지대인데, 구약에 바로 에돔 족속이 이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곳에 나바테아 왕국을 설립했고, BC 63년에서 DC 106년까지 로마 제국의 소국이 되었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전에 도달하려면요, 한 1km가 넘는 아주 구불구불한 협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한참 걷다 보면요, 다리도 아파요. 또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덥고 어떨 때는 춥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숨도 찹니다. 이 좁은 길을 한참 이 가이드를 따라서 걷다 보면요, 마지막 코너를 돌기 직전 여행자 가이드가 여행자들한테 그래요. 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그래요. 그럼 눈을 다 감습니다. 눈을 감고 한 10보 앞으로 이제 나오세요. 그럼 10보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행자가 이제 눈을 뜨세요 그래요. 눈을 뜨면은 저 웅장한 신전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때 모두들 와 감탄의 비명을 지르면서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고 말죠. 그리고 자기 돈 내고 여행 왔으면서도 여행사 가이드에게 이렇게 멋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솔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땡큐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솔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지금 좁고 협곡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걷다 보면 다리도 아파요. 더워서 때때는 짜증도 나고 추워서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 끝에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좁은 길이요, 구불구불한 것만 아니라 또 계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숨이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천국을 향한 계단을 오르려면 숨이 찬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소망 때문에 좁은 길을 여행자처럼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지금 우리만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좁은 길을 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복잡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왕들만 다니는 넓은 왕도로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길들을 누비고 다니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시면서요, 과부도 만나보셨고, 좁은 길을 걸으시면서 고아들도 만나보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시면서 이방인들, 창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장님도, 나병 환자도, 절름발이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연민을 느끼셨기에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 낭만을 만끽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좁은 길을 우리가 즐기면서 즐겁게 기쁨을 느끼면서 낭만적으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켜야 할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상 딱 2가지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걸으려면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행에서 짐이 많으면요, 여정이 힘들고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듯이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떠안고 있으면은 그 과정이 괴롭고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작은 길을 선택해서 이미 그 길을 행보하고 있다면요, 어깨에 맨 짐을 줄이셔야 됩니다. 손에 잔뜩 쥔 짐을 내려놓거나 좀 가볍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짐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발목을 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이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될 때, 즉 짐이 진짜 짐이 될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아시죠? 요나 스토리.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죠. 어떻게 했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 배에 실었던 많은 상품들을 아깝지만 바다에 다 내버린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는데 금은 뭐고 은은 뭡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상품이, 재산이,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만약 성도님이 지금 현재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지금 살면서 인생이 피곤하게 느껴지신다면요, 내 인생에 무언가를 더 플러스, 더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뺄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짐을 지금 어깨에 쥐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짐을 손에 지금 쥐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즉 마음을 비우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 어깨도 손도 가벼워집니다. 인생이 가벼워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좁은 길을 행보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없어도 즐겁고 있어도 즐겁고, 일이 돼도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는 행보자들의 발걸음이 씩씩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걸으려면요, 일단 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거치적거리는 것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명예, 사치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14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시고 예배에 꼭꼭 참석하시고,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서 결국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냐? 본문에 보니까 기운이 막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운이 막혔다는 말은 기운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금 기진맥진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하기야 딴 데 힘을 다 써버렸으니까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세상의 일을 걱정하느라 에너지 소비하고, 무거운 재물을 짊어지고 다니느라 힘 다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그나마 조금 남은 힘까지 다 써버렸으니 주일만 되면 이상하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머리로는 기왕 예수 믿게 된 거 나도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잔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으려면요, 에너지를 절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라는 이유도 바로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가구가 적으면요, 작은 집에 살아도 전혀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이 크면은요, 그 공간을 채우느라고 가구도 더 사야 되고 물건도 더 사야 됩니다. 오히려 가구 많은 큰 집보다 가구 없고 물건 적은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 공부하는 동안 LA에서 한 3년 정도 살아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오늘 집에 가셔서 그 가라지에 있는 짐들 좀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잡동사니가 뭐 이렇게 많은지 그거 버리시면서 마음도 좀 비우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면요 인생이 그때부터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물리적 공간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에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건도 줄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그래서 삶의 규모를 좀 축소화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좁은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짐을 줄이십시오.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둘째, 여러분 여행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아주 만족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오랜만에 떠난 여행을 완전히 잡칠 수도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길을 걸으면 아무리 좁은 길도 낭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같은 교회 교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걷는 길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비록 좁은 길로 걸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낭만까지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걸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좁은 길인데도 기뻐요. 잘한 냄새가 나는데도 즐거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투어 가이드가 되어주시면요 성령님이 이 골목 저 골목 우리를 안내하시면서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코너를 돌 때마다 우리 앞에 전개될 또 다른 상황들,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인생의 코너를 돌 때마다 전개되는 새로운 상황을 이번에는 주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실까?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을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고 나면요, 주님과 그때 함께했던 시간들, 그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길, 비록 좁고 고불고불하고 걸어 올라가야 할 계단도 많아서 조금 지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낭만적인 산책, 낭만적인 여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큰 길보다 작은 골목길을 선호합니다. 왜? 거기서 낭만을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한국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저 마을에 가면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먹을거리도 많아요. 재미있습니다. 아주 느긋한 보행이 매일매일 건조한 우리의 삶에 이 낭만과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해 주죠.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젊은 연인들이 한복을 입고 깔깔깔깔 웃는 거 보면요, 뭐 생동감과 활기가 넘쳐납니다.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가야금을 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하고 아내하고 넋을 잃고 오랫동안 감상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한국에 또 가고 싶네요. 여러분 세계 모든 곳에서 이 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길들을 한번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위험한 곳도 있어요. 위험한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회 문제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만든 거지 그 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즉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주님의 좁은 길을 위험한 길로, 답답한 길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좁은 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움과 낭만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상하게 이 낭만을 놓치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젠 더 웃고 더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우리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쏟고 살아왔어요.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걷지만 우리는 기쁘게 이 길을 걷는 여행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길을 정말 낭만적으로 걸으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짐을 가볍게 하자. 짐을 가볍게 하자. 성령님과 함께 걷자. 성령님과 함께 걷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짐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은 즐겁게 기쁘게 여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즐거운 삶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거 나그네라기보다는 여행자로 사는 거, 재미있고 즐겁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성령님, 이미 들어선 이 좁은 길을 기쁘고 즐겁게 행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리고 언제 갈지 몰라요. 매 순간 그냥 심각하고 경직된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자족하면서 낭만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이 기도를 오늘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과 4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오케이. 내가 매일 기쁘게 슬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힘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힘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벗어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에게 기회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 만나는 느낌, 예, 상담받고 처방받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 천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전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하는지, 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지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하셨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다 살 수 있도록 주님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예물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